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며 또 많은 사람을 참되게 유익하게 하는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 범죄한 것이 얼마나 큰 그러한 악한 열매를 맺었는지 가인의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도 가인과 같은 자들인데 어쩌면 가인보다 더 나쁜 악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길 걸어가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반복한 대로 타락 전 아담은 죄가 없었고 아주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흙인데 그 흙이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았어요. 하나님 흙이었는데 생명을 받았고 지식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아담은 다른 짐승들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알았죠. 자신이 하나님의
의해서 은혜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알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라는 것도 알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아담은 자연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자연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삶의 터전으로 삶을 하는 것으로 이제 자연을 주셨다라는 것도 알았고, 그 자연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지도 아담은 알았죠. 그러니까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식을 받았죠. 그리고 아담은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아담은 불의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의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그곳을 이렇게 잘 살펴보게 되면 아담이 흙인지 몰라요. 그냥 사람으로 압니다. 그게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그 아담이 그냥 흙이 아니고 아주 그냥 정말 복된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만큼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범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비참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는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는 자였죠. 그리고 이제 자신도 모르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자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연 만물을 어떻게 주관하고 다스리는지도 모르는 자가 되었죠. 물론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알지만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갖고 하나님을 알 때 온전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그러한 역사와 지혜,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면 이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구나, 저절로 된 게 아니구나, 인간이 만든 게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햇님이 만들었구나, 달님이 만들었구나, 이것은 이 신이 부처가 만들었구나, 저절로 됐구나, 우연히 됐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발견하고는 그 영광과 능력을 우상에게, 돌덩어리에게, 나무 조각에게 그렇게 돌리는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이제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갖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아담은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러한 불의한 자가 되어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죠. 비참한 죽는 존재가 되었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된 거예요. 문제는 이제 아담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아담처럼 죄로 부패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은 모든 인류가 대표한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진 것은 모든 인류가 죄를 진 것과 같은 거죠. 아담이 형벌받은 것은 모든 인류가 형벌받은 것과 같이 되온 거죠. 우리가 아담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를, 그 악화된 상태를 가인에게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은 놀랬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래서 그 즉시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즉시로 지옥 형벌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그 기회를,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이제 가인을 낳은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원을 자기들에게 제시해 주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가인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 얻었다, 그러니까 등남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가인이에요.
그리고 아벨이라는 이름은 공허하다라는 의미예요. 참 놀라운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름을 지은 거겠죠. 아벨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지었는지 처음에 지었는지 아니면 바꾼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벨이라는 이름은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히려 가인보다 아벨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긴 참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아벨의 이름을 공허하다라고 했을까? 그것은 자신들이 범죄한 그 결과를 이제 아벨에게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가인이 아벨을 죽임을 통해서 자신들이 범죄한 것이 얼마나 악하고 정말 불행한 것이었는지를 아벨에게서 깨달아 알아서 아벨의 이름을 아벨로 이제 공허로 지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아담과 하와, 범죄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죠. 죄로 부패된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어떤 자녀가 태어났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을 보게 되니까 1절에 다시 보게 되면 가인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쁨으로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의미, 이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그 답이 그 분명한 해석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구약의 의미를 신약에서 발견하게 되죠. 신약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을까? 그것을 그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시면 그 뿌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그 평가를 하시죠. 그랬을 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벨은 어떤 자였냐면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제사하라는 대로 아벨은 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짐승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으로 제사를 그렇게 드린 것은 아벨 마음대로 그렇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아벨이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칭찬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그러면 왜 안 받았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근거해서 볼 때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 드린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오늘날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돈 바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공로 세운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얼마나 바쳤습니까? 얼마나 공로를 세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못했는데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이 부족한 예배지만, 모자라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1000만 명이 모였어요. 정말 너무나 커서 서울시 인구가 다 모였어요. 서울시 인구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예배 받아주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이렇게 가인은 아담과 하와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가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존재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로 그렇게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담이 가르쳤겠습니까? 넌 하나님을 불신해야 된다, 믿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근데도 그 죄로 이제는 부패된, 죄로 오염됐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 죄로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가인에게까지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오염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오염된 거예요. 죄로 오염됐으니까 부패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로 태어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탄의 종로로 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스스로 멸망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절대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허용하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인은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 분을 내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제거든요. 자신의 형제, 자신의 동생을 미워하는데 어느 정도로 미워하냐?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게 되니까 5절에 이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당연히 가인이 불순종하고 불신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인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데 그 직원이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항상 회사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직원을 이렇게 채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게 공의의 심판으로 그렇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회개해야죠.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내요. 하나님이 가인을 이렇게 가인에게 피해를 주고 가인을 차별하고 가인을 박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가인 스스로 범죄하고 가인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와 너의 제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을 내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옳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분을 내는 거죠. 이 가인의 죄성이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말씀하실 때 부모님 정말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항상 이랬습니까? 그러지 않죠. 내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나를 꾸짖는데 눈을 흘겨봐요. 씩씩대고 화를 내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대적을 하는 거죠. 이게 가인의 죄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잘못한 것을 드러내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회개케 하실 때, 공의의 그 형벌을 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참 용서를 빌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 이런 나만 죄 졌습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 사람은 저랬는데 왜 저 사람은 가만 내버려 두시고 왜 나한테만 그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게 가인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일을 행하셨는데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옳은 일을 가리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인은 아벨, 자기 동생을 미워했어요. 아주 죽일 정도로 미워했고 실제로 이제 죽였죠. 아벨이 가인에게 뭔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아벨이 가인의 무엇을 훔쳤게 했습니까? 가인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미워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아마 아벨이 가인에게 그랬을 것 같아요. 형,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살아가세요. 아마 아벨이 그러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그러한 그 형제 자매가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신앙이 좋은 그런 형제 자매들은요,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죠. 날마다 위해서 기도해요. 가인, 아벨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벨이 그렇게 올바로 행한 거거든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올바로 행하는 것을 미워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무슨 피해를 줍니까? 도둑질을 주일날 오고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도둑질을 하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 세상이 올바로 되기를 위해서, 나라의 대통령과 국민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했을 때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다못해 기도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전적으로 돕지는 못해도 그들이 복되게 사탄의 종로를 타는 데서 건짐받고 구원받기를, 그들의 어려움에서 정말 벗어나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올바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미워하는지.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를 범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부패되었어요. 그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었고 부패되었죠. 가인과 같이 그런 마음이 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항상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돕습니까? 오히려 어떤 때는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 잘 섬길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 교회에서도 많은 분쟁이 있어요. 목사님들 안에도 많은 분쟁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많은 분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의 그 마음에 이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마음을 밝히 모든 것을 숨은 것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너가 악을 행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너가 선을 행하라.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십계명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선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우리 5절부터 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도 그렇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마음으로 변했어요. 자기 형제를 분노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7절에서 너가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가인이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을 알려주셨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후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도 전혀 듣지 않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가인의 모습은 죄의 유혹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죄의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는 얼마든지 그 사탄의 그 유혹을 분별할 수 있었고 맞서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자원해서 그 밖으로부터 사탄의 유혹을 자기들이 받아들인 거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이 부패되어서 죄가 있어서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거룩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근데 범죄한 이후로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죄로 오염되었고 부패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백지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얀 순백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죄로 오염된 상태로, 부패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패된 상태에서 힘이 생기니까 때리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살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이제 그 마음이 죄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7절 끝부분에 죄가 문에 엎드렸다 그러는데, 이 죄는 뭐냐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악한 그 죄에 대한 욕망이죠.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로 날 때부터 죄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해라, 불순종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을 안 믿어. 이웃을 때려라, 도둑질해라, 살인해라 가르치지 않았는데도요,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가족들을, 아기를 낳는데 그 형이 그 태어난 동생을 싫어해요. 형이 동생을 때리고.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러지 않았는데도 그 타락한 본성으로 힘이 생기니까 그렇게 주먹으로 때리고 말로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이렇게 그 죄의 욕망이 생긴 거예요. 죄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탄의 유혹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제 유혹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항상 사탄의 유혹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놓여 있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우리들 스스로 부패되어서 스스로 죄를 원하고 스스로 사탄의 그 괴계를 받아들여서 스스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경고하신 거예요. 너의 죄성을 제어해라. 사탄 마귀의 유혹을 제어해라. 그러지 않으면 그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죄에 너가 걸려들 것이고 죄를 범할 것이다. 사탄의 종노릇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가인이 그 경고를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내가 조심해야지. 내 죄성의 유혹을 경계해야지. 버려야지. 사탄의 유혹을 경계해야지. 버려야지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인은 자기 스스로 오히려 자원해서 그 죄성을 더
더 아주 부릴 듯 일어나게 했죠. 사탄 마귀의 괴계를 기꺼이 즐거이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8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랬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대요.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데 뭐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아벨아, 나랑 같이 저 밖에 나가서 저 농사 좀 지어줘 해야 되는데 너 저기 밖에 나가서 나 좀 도와주라, 아마 이렇게 속였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없고 형제 자매들도 없는 들로 아벨을 유인하는 말을 한 거죠. 속으로는 아벨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벨을 유인하는 거죠. 그 유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들에 가인을 따라 나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범죄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가인을 얻었을 때, 아, 우리가 얻었구나, 죽지 않는구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가인 등남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는 이름을 지었죠. 그러나 그 얻은 인간이, 그 얻은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자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는 것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깨달아 알은 거죠. 그래서 아벨의 그 동생의 이름을 아벨, 공허하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겠죠. 뭐 처음부터 지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름을 바꾼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것을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을 당장 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세요. 9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세요. 모르셔서 물으시는 거 아닙니다. 가인에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너 아벨 어디 있냐? 너가 아벨 죽였지? 너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뭐 아시겠어? 내가 몰래 죽였는데. 아신다고 한들 어떻게 아시겠어? 나를 뭐 어떻게 죽이시겠어? 그런 마음을 가진 거겠죠.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9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 너 빨리 회개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벨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자입니까?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형이니까 동생을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동생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형이 동생을 보호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어요. 내가 왜 아우를 보호해야 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요? 물읍니다. 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인이 알았다면 이렇게 대적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속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시죠.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11절에서 형벌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그때도 회개하지 않아요. 가인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너가 가인을 죽이지 않았느냐? 너는 가인을 죽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무슨 걱정을 합니까?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1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예. 너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기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어요. 아벨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였어요.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의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형벌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나는 다른 형제들이 날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자기는 아벨을 죽여놓고 아벨의 목숨을 뺏어놓고 다른 형제가 나를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정말 너한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거죠. 사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인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니까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벨도 원래는 같은 가인과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아벨도 가인과 똑같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벨은 칭찬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벨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도 잘못하는 일이 많았겠죠. 그러나 가인처럼 이르지 않았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늘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러한 삶을 살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벨이 그렇게 선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도 가인도 똑같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인데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같이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인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어떤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아마 가인보다도 더 악한 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가 더럽고 악한 것임을 알게 하셔서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인과 같은 이러한 악한 마음, 이러한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의 숨어있던 죄성이, 물론 이제 우리가 올바른 잘못된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저항을 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수준이 아니고 우리의 숨어있던 그 악한 죄성,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죽여버리겠다.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정말 회사의 동료 간에도, 같은 국민 간에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것은 당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수준이 아니고 마치 가인처럼 그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거죠. 우리도 가인과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그러한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가? 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끊임없이 죄를 미워하고 경계하고 사탄의 유혹을 경계하고 그것들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그것이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얼마나 악을 행하게 하는지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의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가인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다윗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죄성이 남아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간음을 하죠.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간음을 합니다. 간음을 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을 죽여요. 자기와 간음한 사람의 남편을 죽이고 같이 살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죄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죄가 그렇게 더럽고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사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미워하고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완전히 성화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데 정말 이 거룩해지는 과정 중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이웃을 살인하죠. 이웃을 넘어뜨리죠. 실족해 하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정말 그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다 정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은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어겼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가? 우리가 어떤 작은 것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커다란 댐에 구멍 하나 작은 거 났는데 거기서 물이 쫄쫄쫄쫄 새다가 그 물의 압력에 의해서 그 구멍이 점점 커지게 되고 결국은 그 댐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우리는 미워하고 버려야 돼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인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나만 잘 되는 수준이 아니라 내 가족을 가장 복되게 하는 거죠. 내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살아가 보세요. 나만 불행해지지 않고 가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 사회에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 프랑스 올림픽을 보세요.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최후의 만찬이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중동에서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앉아서 식사를 하죠. 근데 어쨌든 최후의 만찬을 그렇게 더럽히고 조롱하죠.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이 별거냐? 뚱뚱한 이렇게 외모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자를 예수님처럼 해갖고 왕관 같은 것을 씌워놔갖고 예수님이 별거냐? 예수님이 남자냐? 예수님이 여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 12제자를 동성애하는 사람, 성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채워놓고 이게 기독교 아니야? 기독교 너네들 그렇게 조심해. 지금 너희들 그렇게 믿는 게 그게 단 줄 알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은 전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예술이다. 이게 선진국이 하는 일이다. 그게 무슨 예술이고 그게 무슨 선진국입니까? 그게 가인의 죄성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드러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그 악이 횡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 끝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요. 그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줘서 그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우리들의 일이라는 것을, 이 중요한 사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사람이 부패되었는데 그 부패된 것이 너무나 악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임을, 더러운 것임을, 사악한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게 도우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도우소서.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도우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래서 세상을 빛되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